할렐루야. 8월 7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쭉 1장부터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의 상태였다. 그리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도리어 그 율법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되고 결국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미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의인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또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죄인의 신분을 얘기했다가 의인이 된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죄인이었을 때 상황을 얘기했다가 또 의인이 되는 상황을 얘기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의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나? 그런 부분은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가 의인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입체적으로 또는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심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살짝 던졌던 부분을 뒷부분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형태,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아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천천히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니까 다시 앞쪽부터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렇게 구약의 다윗 이야기, 무슨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재미있고 뭐 감동되고 그런 부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읽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선입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이씨, 이거 왜 이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의롭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비록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고 싸우고 있으며 때때로 악에게 지는 수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은 곤고한 자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보면 우리도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아닐 때는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갈등의 상황, 번민의 상황, 고민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 계시지 말고 그런 어떤 상황을 털고서 완전히 성령의 은혜의 상태로 들어오셔서 더 이상 갈등하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고, 그래서 그동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대로 일도 못했고 열매도 맺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완전히 은혜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한 고민 중에 있었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분도 내가 바로 이렇다.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행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누구보다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또 죄를 짓구나. 나는 불가능한, 희망이 없는 존재인 것인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본단 말인가? 이제 그런 큰 고민에 빠져 있고, 그때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도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그 부분을 강하게 받으면서 그때 당시 엉뚱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개혁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신앙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직 온전히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갈등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잘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실수하고 결국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하면서 더 깊은 좌절, 더 깊은 실망, 그런 것에 빠져서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격하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런 반전된 모습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하지? 그 이유가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죄의 법을 따르고 실패하고 있으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설명으로 그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우린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그때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죄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구절 툭 던진 구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두 법이 있다는 말씀을 이미 7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너는 네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우리들의 몸을 드려서 우리들의 몸을 의의 무기가 아니고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내어주어서 사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 때가 많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오기 전의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고 그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는다.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무능해서, 율법이 본래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영적이지만 우리는 육적이기 때문에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는 것이죠. 야, 너 한번 잘해봐. 우린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에게 이미 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주마. 그 이후에도 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성령을 부어주마. 성령을 부어주마.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 너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서 너를 죄에서 속량해 주었는데 또 범죄를 해? 이런 괘씸한 놈. 이렇게 우리를 더 큰 진노 가운데 던지시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많이 깨닫고 많이 성숙했고
여전히 부분적인 부족함이 있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좋아졌는데, 어떻게 좋아졌느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나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먹여주셨고 입혀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겨진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이 진짜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쉽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습니다. 뱀한테 물려서 붓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고 장대를 높이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 뱀에 물린 상처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고개를 돌려서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 어려운 거, 구리뱀을 만들고 장대에다 묶고 장대를 세우고 장대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 장대를 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역사되고, 이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 고개만 돌리면 돼. 고개만 돌리고 눈만 뜨면 돼요. 안 보고 싶어도 보여. 보기만 하면 살아. 근데 그거를 순종 안 하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치 뱀에 물린 죄인들이 광야에서 장대 끝에 매달려 있던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전환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어려운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탄복하면서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로마서 말씀의 그 대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을 실질적으로 다 지킨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려는 자,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다 암기하지 못합니다. 암기해봤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암기해봤자 그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 혹여 그걸 정확히 이해를 했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려는 자는 그 영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어려운 부분을 다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분의 영,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었고 지금 앞으로 하실 것이다 라는 설명을 그런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님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게 확실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우리들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들의 육신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영을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5절부터는 우리의 보통 상황에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다. 완전 극과 극이죠. 예.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자, 그러나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가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도 아니다. 자,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영이.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10절에는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았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이제 몸도 살려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몸을 살리신다는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어찌되었건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우리들의 몸이 이제는 생명의 도구, 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고장난 부분들이 고쳐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려고 하셨던 모든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감히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이제 그 은혜, 그 구원, 그 즐거움을 감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 왠지 자꾸 믿어집니다.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뿐 아니라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죄를 속량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선한 축복과 구원의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